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기쁘지 않을 수 없는 날. 서로 해피 이스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왜냐면은 우리가 인생의 가장 고민이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죽음은 곧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 나는 부활이요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옛날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러시아의 무신론자, 종교에 대해서 다 하나님도 없고 석가모니도 없고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 초중고등학교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에 대한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박물관이 있어서 그것을 꼭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견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안내위원이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동물로 인하여서 진화한 거요. 그림을 설명하고 기독교, 불교, 종교에 대해서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고 하는 것, 신앙인을 없게 하고 무신론을 믿게 하고 공산주의를 믿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한 곳에 아주 낡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기가 막히단다. 이거 옛날에 이 십자가 예수님이 드신 거는 참 무식한 거다. 왜냐하면은 얼굴 똑똑해 보이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세상에 오신 예수님 참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참으로 믿을 수 없다. 그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얘기하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믿는데 그것을 참으로 믿는 거는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가이드 하는 사람이 계속 설명합니다.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모두 앞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며 소망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12살의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 소녀가 있었는데 12살이가 울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선이 그 아이한테 다 집중이 됩니다. 12살의 꼬마 아이가,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나 많고 죄에 대해서 씻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죄가 있고 엄마가 나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내가 거짓말하고 학교에서 부정적으로 부정행위를 했고 나는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부모님이 장례식에 갈 때도 저는 가보았습니다. 장례식에 가서도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모습이 앞으로 언제
반드시 나도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은 나의 인생은 다 끝날 것이며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죄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은 두렵습니다. 이와 같이 그 말씀을 나는 무식해도 괜찮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고 나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똑똑한 것을 원치 않고 똑똑해서 그냥 아무 일도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바보가 되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아니면은 저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거웠을 텐데 그 설명을 했더니 제가 저의 죄를 씻을 수 있게 되었고 저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모든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종교 탄압을 하며 무신론을 주장을 하였지만은 그랬다면 우리는 그 무신론에 동의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되어서 유체를 썼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냐면은 마르다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를 만나서 의뢰하신 말씀입니다. 그 의뢰하는 말씀을 무엇인지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위로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에 부모도 없고 오빠만 의지하면서 살다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틀림없이 오빠의 병이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결국 오빠가 죽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그 몸은 냄새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시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는 곧 부활이요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강상이입니다. 나는 강상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는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생명이 있다. 생명은 바로 예수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하였을 때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의 고백의 신앙 때문에 그 가정이 부활의 사건을 맛보게 됩니다.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곧 부활이요 곧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믿느냐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믿습니다. 맞습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해피 이스터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 말은 하지만은 나와 상관이 없이 그냥 기쁜 날이 되지 않고 참으로 내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자원은 바로 부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감격과 감화를 받지만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아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막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모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그 은혜를 갖게 됩니다. 마르다의 고백, 부활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엉터리냐 만화냐 우리가 나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행동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행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와 같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보았을 때 내 복음서의 그 흐름을 보면은 아침에 금요일날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금요일 아침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로 언덕까지 올라가서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십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6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창을 찔러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물과 피를 모두 쏟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심장이 멎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피를 쏟는다. 이거는 심장이 이미 멎었다. 물과 피가 조금 나와서 창을 찔렀을 때 조금 나왔을 때는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고 그 심장이 멈췄을 때는 참으로 옆구리를 쳤을 때 물과 피를 많이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묻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묘에 묘에 모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무덤을 돌로 막고 그곳을 지키게 합니다. 군인들로 인하여서 지키게 합니다. 군병들이 지키고 3일 동안 교대를 하면서 무덤을 지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천사가 와서 지진이 일어났다. 큰 진동이 일어나서 로마 군인들은 두려워 떨고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돌무덤의 문이 열리며 무덤 위에 앉아 계신다. 그 모습을 보고 광채가 너무나 예수님을 보면서 광채가 났고
모습이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죽은 사람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 결국은 떨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향유를 가지고 어떻게 돌무덤을 열까라는 어떻게 고민을 가지고 여인들이 그 무덤에 와서 보니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의 의료를 받게 된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라, 이 소식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두렵고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하게 됩니다. 두려웠지만은 기뻐하며 그들은 달려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려 갑니다.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여자들이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제사장을 만나서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천사가 와서 무덤을 열고 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 맞나 틀리나 라고 지켰는데 정말 맞았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을 하였을 때 어떻게 했을지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은 많은 고민과 그것을 인정한다면 자신들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께 인기를 얻을 거라 생각하여서 본인들은 와서 돈을 주고 입을 막게 합니다. 입막음을 합니다. 누가 와서 돌 무덤에 와서 누가 와서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라. 알았지?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그들의 입을 막게 합니다. 예수님이 물 누가 훔쳐갔다라는 그 소문들이 를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결국 성과 영화보다 더 좋은 영화의 스토리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역사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이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았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영국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종교를 모두 폐지하고 아주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한 사람은 바울의 변화된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두 사람은 그것을 발견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한 사람은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읽고 찾고 하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을 읽고 연구하고 하였던 내가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있다. 그것을 내가 부정할 수 없고 내가 주님을 그래서 나는 영접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누군가 훔쳐왔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물 훔쳐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여서 순교를 그렇게 하였다면 순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체를 누군가가 감춰놓고 부활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제자들은 순교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교까지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루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숨겨두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고 내일 모레 1년이 지난 후까지 계속 거짓말로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너 거짓말했지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스스로는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뻐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영생의 축복을 믿고 괜찮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죽은 후에 석가모니는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석가모니 뼈를 발견하였다라고 해서 인도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기뻐하면서 뼈를 아주 모셔다가 박물관에다가 놓고 사람 모양대로 뼈를 맞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냥 또 있지 않고 너무나 거룩하여서 경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때에 인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러 가가지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무덤에 뼈 하나를 발견하였다면은 우리 교회들은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뼈가 하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은 곧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결국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말씀하시고 강해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거와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제자와 사도는 다릅니다. 제자와 사도는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고 는 것이며 사도는 반드시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이 사도가 됩니다. 사도라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생산하신 후에 제자들은 11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부족하여서 제자였습니다. 11명은 제자였는데 11명 그 한 명은 다른 유다인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결국은 자살하였고 그리고 12이 있어야 돼서 한 명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마띠아가 뽑혀서 그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보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 것을 빈 무덤이라는 것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완성하신 것. 부활은 완성. 100%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가면은 점수 60점 이상이면 괜찮지만은 60점 미만이면 F입니다. F이면은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F 학점 받으면은 그래서 61점 이상이야만은 B든지 C든지 그리고 최고는 A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나 F는 학점 미달로 졸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원하면은 우리의 점수가 70점 이상 69점, 70점 이상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99.95 더 낫다라는 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0점짜리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만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은 100점짜리 다 100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기도를 하지만은 봉사를 하는 것이 100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제 나를 봤을 때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모든 사람은 그렇다면 점수가 미달돼서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도 탈락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구약시대 때는 양이 흠이 없는 것을 짐승을 가져왔을 때에 제사할 때에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양이 없습니다. 짐승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나는 흠도 많고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봤을 때 주일마다 교회에 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부끄러운 우리들이 있지만 매주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은 곧 완성을 하셔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내가 70점뿐이 안 되는데 30점을 세워주시고 내가 60점인데 40점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부활하여 주신 부활을 주님께서 그래서 나의 모습 나는 부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게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활 신앙으로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모두 기뻐 받으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의 임하심으로 풍성한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곧 부활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얘기를 들은 마르다는 놀랐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마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 앞에 요한복음 2장 내용에 보면은 너희들은 성전을 헐라.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헐고 3일 만에 다시 건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일 만에 헐라. 나는 3일 만에 내가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성전은 바로 자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신의 성전을 헐라 곧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것이며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0년 많은 시간과 공동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나는 부활이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내가 곧 생명이니 생명 우리가 우리 인생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생명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 씁니다. 요즘에 병이 있으면 지금 병원에 갑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약을 먹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더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의 마음 모두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서 영생을 주신다. 그 생명은 바로 영생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죽어도 내가 살겠고 내가 지금 살아도 내가 주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맞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영생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망하든지 잘되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병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인생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그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그런 체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영생,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기적이라는 것이 가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고백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다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을 고백하시고